있었구만. 나는 엄마들이 저렇게 애기 소리를 내나 싶어가지고. 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잠언 2장 16절 봅니다. 잠언 2장 16절. 여기 마저 정리하고 9절부터 정리하고 넘어가십시다. 2장 9절. 그런즉 내가 공의와 공평과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에 즐겁게 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패역한 말을 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하나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하리라. 15절까지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가는 내용, 지혜를 얻어야 하는 까닭에 대해서 솔로몬이 아들에게 훈계해주는 지혜의 말씀을 살펴갑니다. 지혜를 얻어야 하는 까닭 중에 마지막 대목인 마지막 부분에 속하는 9절로 15절, 거기는 왜 지혜를 얻어야 하는가? 아들은 선한 길을 깨닫고 악한 자는 어두운 길로 행한다. 지혜에 있는 아들은 선한 길을 깨달아 알지만은 악한 자는 물론 미련한 자이죠. 지혜롭지 못한 악한 자는 어두운 길로 행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바로 지혜를 얻어야 한다는 얘기죠. 지혜를 얻지 못하면 결국 어두운 길을 가게 되고, 지혜를 얻으면 선한 길, 바른 길, 정직한 길을 가게 된다. 시선은 마이크가 안 되는데. 마이크가 안 돼요. 그래, 됐습니다. 시선은 항상 찬양을 하는, 시를 부르는, 노래하는 자의 뇌리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를 배경을 깔고 찬양이 나갑니다. 물론 시편도 그렇고 욥기도 그렇고 잠언, 전도, 아가서 모두가 다 찬양하고 노래하는 그런 자들의 역사적 현실이라든가 또 과거 역사라든가 미래사에 대한 하나님의 속성을 노래하는 것이 바로 시서기 때문에, 지금 솔로몬이 노래하는 것은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항상 잊지 말고, 솔로몬이 르호보암에게 하는 잠언의 내용, 시서 내용이니까 이 시대의 역사를 항상 배경에 두고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걸 지난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9절로 12절에 보면 솔로몬이 자기 아들은 선한 길을 깨달아 영혼이 즐겁게 될 것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너는 지혜를 얻어서 선한 길을 가라. 그게 아니고 너는 반드시 선한 길을 깨달아서 영원히 즐겁게 된다. 왜? 하나님이 이미 다윗 왕가의 존속을 작정해 놓으시고 언약하셨기 때문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너는 지혜를 깨달아서 선한 길, 즉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이 길을 가게 된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는, 악인은, 여로보암은 결국 곁길로, 잘못된 길로 간다는 것이 바로 9절로 15절까지인데 12절까지는 르호보암이, 즉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 교재 4125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 중간에 보시면 9절 초두에 나오죠. 9절 머리에 9절 초두에 그런즉, 우리말 성경에 그런즉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즉이라는 접속사는 히브리 원문으로 아즈라는 말이에요. 아즈. 이는 그런즉이 아니라 그러므로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그러므로는 앞으로 1절로 8절 내용을 받아 9절 이하로 연결해주는 접속사인데, 따라서 그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솔로몬은 여호와께서 지혜와 명철을 주심으로, 그 말이에요. 솔로몬은 여호와께서 지혜와 명철을 주심으로 아들이 공의와 공평과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하나님이 르호보암에게 지혜를 반드시 주실 것이므로, 그런즉 말이 그러므로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를 주실 것이므로 반드시 이 길을 가야 된다는 걸 깨닫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된다. 이걸 아버지 솔로몬이 아들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철저한 예정론에 근거해야만 성경이 보이는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과거 학자 중에 이런 말을 하는 학자가 있어요. 만약에 성경 예정론을 부인을 하면, 예정론을 부인을 하거나 하나님의 작정론을 부인을 하면 성경 한 구절도 해석하기가 힘들다 라는 말을 했어요. 참 올바른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하나님의 작정섭리, 예정섭리를 부정하고는 성경 한 구절도 해석이 안 돼요. 불가능하다 이 말이죠. 이것도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르호보암 너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주실 것이므로 너는 정직한 길, 옳은 길, 선한 길, 이게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런 말, 우리 말대로 정직하다 그러면 거짓말 안 하고 착하고 말 잘 듣고 이런 걸 생각을 하죠. 정직하다. 근데 이 정직하다, 곧다, 바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곧은 길, 바른 길, 이 길로 곁길로 빠져나가지 않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이 선한 길, 곧은 길, 정직한 길 다 맥락이 통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역사적 배경을 전제하지 않고 잠언을 이해하려고 보면 전부 도덕적이에요. 도덕과 윤리. 그래서 도덕적으로 교훈하고 여러분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속여 먹으면 안 됩니다. 장사할 때도 정말 정직하게 장사를 해야. 지금 세상에 정직하게 장사해서 돈 벌어먹고 살 세상입니까? 속일 수 있는 한 속여야 돈 버는 세상인데, 이놈의 세상. 세상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여러분들한테 속여먹고 살라 이렇게 강조하는 건 아니지만 세상이 그래요. 그래서 속이고 그러고 사는 것이, 성경 모르면 10번도 속고 속이고 사는 것이 세상이다. 그래서 세상 살다 보면 짜증나는 게 뭐냐면 속는 줄 뻔히 알면서도 속잖아요. 이거 속는다. 어쩔 거예요. 안 속으면 할 수 없죠. 못 사는데 안 속으면. 속고 살고 또 남도 속여먹고 이러고 사는 세상인데, 자꾸 교회에서는 정직하게 살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착하게 살아라 이러니까 밖에 나가서 돈 벌고 사업하고 하는 사람은 전부가 다
술 한 잔 먹여놓고 거짓말하고 그냥 완전히 사람을 다 들떼어놓고 치고 받고 해가면서 오다 따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와서 주일날 목사 말 들으면 영 나 같은 놈은 믿어봤댔자 말자 헛거라 이거예요. 왜? 나는 저렇게 도저히 못 살겠는데. 그러니까 아예 안 나가는 거예요. 안 나가고, 여보, 당신은 나가서 그냥 이 다음에 혹시나 당신 갈 때 치맛골이라도 붙들고 가게 되면 그때 나 따라갈 테니까. 난 도저히 교회 가봤댔자 소망이 없는 사람이니까. 근데 여자분들이야 돈 벌어다 주는 돈 가지고 시장에 가서 뭐 물건 도둑질해 오는 것도 아니고 달라는 대로 주고 돈 몇 푼 깎고 가지고. 그러니 뭐 큰 죄 짓는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조금만 더 하면 어떻게 천국 갈 수 있겠다 이러는데, 남자들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게 아니에요. 조금만 잘하는 게 아니에요. 본래적으로 분바탕이 거짓말하러는 못 살고 속여먹지 않고는 세상 사업을 할 수가 없는 세상인데, 어떻게 정말 목사가 교회에서 가르치는 대로 죄 안 짓고 그렇게 사나. 불가능하다 얘기죠. 이게 다 여기서 말하는, 지금 본문 성경 아까 읽어드릴 때 말하는 공의와, 내가 그러므로라고 그랬죠. 내가 공의와 공평과 정직, 그게 뭐냐면 그게 곧 모두가 다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다. 그러니까 공의도 깨닫고 공평도 깨닫고 정직도 깨닫는데 그것들이 선한 길이란 말입니다. 선한 길이 공의고, 선한 길이 공평이고, 선한 길이 정직이고. 네, 이런 길을 깨닫는다. 그게 다 이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길. 이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공평하게 사는 것이고, 공의롭게 사는 것이고, 정직하게 올바르게 사는 것이고. 예, 성경이 올바르게 살란 말은 하나님 정하신 뜻대로 살으라는 얘기죠.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욕심대로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대로 가난하게 정해놓으셨으면 가난하게 살고, 부유하게 정해놓으셨으면 부유하게 살고, 그것이 정직하게 사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 욕심대로 자기 욕망대로 기어코 살아보려고 아둥바둥 발버둥치며 사는 것은 정직한 삶이 아니죠. 자, 이래서 9절로부터 12절까지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 이제 26페이지 4126페이지 위에 두 번째 줄 다시 지혜란 말이 나오는데, 이 호크마란 말이죠. 지혜. 호크마라고 하는데, 이는 지혜라고도 번역되고 재치라는 그런 뜻으로. 그러니까 어떤 사태가 직면했을 때 재치 있게 대처할 때 참 저 사람은 지혜롭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건 재치라는 말은 조금은 지혜라고 하는 본질에서 너무 좀 협소한 의미를 담고 있다,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지혜는 하여튼 포괄적이고 입체적인, 하나님의 섭리 전체를 입체적으로 바라보면서 판단 내릴 수 있는 재치, 그게 바로 지혜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르호보암이 여기서 지금 살고 있는데, 아버지가 지금 르호보암에게 얘기하는데, 만약에 르호보암이 백성 10지파 반이 다 르호보암을 따라간단 말이에요. 자기에게는 겨우 유다지파 한 지파하고 베냐민 반 지파만 남는데, 이 르호보암이 이 하나님의 전체적인 역사를 모른다면, 아이고 내가 포기해야 되겠다. 내가 어떻게 이 백성들을 데리고 왕노를 하고, 이 사람이 분명히 나중에는 우리를 치러올 건데, 미리 손들어 버리자. 이게 지혜롭게 생각되는 거 아니에요? 야, 포기해라, 포기해. 너 어떻게 그 작은 백성 가지고 네가 나라를 유지하겠느냐. 그러나 르호보암에게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어서, 지혜를 준다는 말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경륜, 이걸 알도록 르호보암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과 지식을 주실 것이므로, 르호보암은 반드시 이 길로 가지 않고 이 길로 간다라고 하는 것을 솔로몬이 르호보암에게 말해주는 거란 말입니다.
예,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참 나라고 하는 존재는 정말 아무런 능력이 없구나. 하나님께서 지혜 안 주면 일로로 갈 거고, 지혜를 주면 이 길로 갈 거고, 그런데 우리는 내가 지혜자가 돼서 나는 꼭 이 길로 가야지. 이것 자체도 미련한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지혜를 자기 마음대로 얻고 못 얻고 그러나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어야 지혜롭지, 내가 지혜로운 자가 되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거기 명철이라는 말도 나오고, 구별하다, 이는 분리하다. 자, 또는 구별하다. 그 명철이라는 말, 그 중간 위에서 9째 줄 앞부분에 보면, 그리고 명철이라는 말은 비나라고 해요. 비나라고 하는데, 이는 분리하다 또는 구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빈이라는 말에서 와요. 빈이라는 말에서 오는데, 이해나 명철 또는 의미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철은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깨달아 알므로 인하여 만사 만물을 정하신 뜻대로 섭리하시는 총체적인 하나님의 경륜을 밝히 이해하는, 하나님은 이 길 가도록 하셨구나. 여기 이 길을 가야 좋은지, 이 길을 가야 좋은지 분별. 빈이라는 말에서 와준 건데, 분별하다. 그러니까 이 길을 가야 좋은지, 이 길을 가야 좋은지. 그러니까 우리들이 보통 살다 보면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럴까, 저럴까,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거든요. 근데 지혜가 있으면 그런 것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없어지는 거고, 없는 거고요. 자, 이게 이제 바로 명철이라는 말, 분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이 명철은 어디서 오는가? 지혜가 있어야 명철해지죠. 자, 이런 모든 하나님의 섭리를 다 알아야 총체적인 인식을 가지고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이 길로 가면 잘못된 길이고 이 길로 가면 잘 되는 선한 길이다라고 분별할 수 있는 명철이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혜와 명철, 지혜가 있으면 반드시 명철한 자가 된다. 그래서 분별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내가 가야 될 바른 길, 곧은 길, 옳은 길을 갈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길 여정을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시고 이끌어 간다는 근본적인 삶 전체를 놓고 잠언서를 교훈하는 거지,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이 작은 일 하나하나 이것들을 선정하는데 선하게 착하게, 그건 우리 관념에서 보는 도덕관을 놓고 옳다 그러다 판단하는 그것과는 거리가 아주 먼 거란 말입니다. 아주 먼 거. 르호보암 보세요. 르호보암이 잘못했거든요. 사실상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어른들이, 아버지의 신하 어른들이 세금 탕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자기가 이제 이렇게 피택한 젊은 신하들을 데려다가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세금을 더 걷어야 됩니다. 아버지가 이것이었다면 당신은 이것이 해야 됩니다. 더 많이 걷어야 됩니다. 그 말을 듣잖아요, 르호보암이. 그런데도 르호보암은 이 길을 서서 정직한 길을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정리가 안 되면 어떻게 이렇게 나쁜 짓을 했는데 이게 정직한 길이냐, 해석이 안 되죠. 그렇죠? 어떻게 르호보암이 참 나쁜 짓을 했는데, 그리고 우상도 섬기고 이방신도 섬기고, 나중에는 이제 이쪽 길을 가는 사람들도 자꾸 아합과 야합하기도 하고 다 그러는데, 그게 어떻게 정직한 길이고 선한 길이고 그것이 정말 올바른 길인가, 공의로운 길인가, 이게 좀처럼 이해하기가 어렵게 되지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런 각도에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총체적인 섭리 전체를 입체적으로 파악하는 능력, 그리고 명철이라고 하는 것은 당면했을 때
어떤 일이 자기 앞에 당면했을 때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 아닌 것, 잘못된 일과 옳은 길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 그걸 명철이라고 한다. 지혜와 명철. 그래서 지혜는 반드시 명철을 동반한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15절쯤 보시면요. 13절.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이 무리란 바로 악한 자의 무리죠. 여로보암의 무리. 여로보암을 따르는 무리들은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하나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하리라. 이미 솔로몬이 이들이 어떻게 될 것을 다 말하잖아요. 예언이죠, 예언. 그런 의미에서는 솔로몬의 잠언서도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난날의 역사와 지금 당면한 현 시점에서의 명철, 그리고 장차 되어질 일에 대한 예언,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담아서 잠언을 구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잠언 안에는 역사관도 있고, 그리고 노래도 있고, 그리고 거기에는 명철한 교훈도 있고, 지혜에 대한 보고도 있고, 아주 엄청난 그 보화들이 더글더글 많이 담겨져 있는 그릇이 잠언이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근신이라는 말이 나와요. 근신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밑에서 6째 줄 뒷부분에 보면 근신이라는 말은 메지마라는 히브리 말로 메지마라고 해요. 이는 계획. 그 다음 현명 또는 분별. 이 근신이란 말도 분별이란 말이 거기 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계획이나 현명하고 또 분별이라는 뜻으로서 여호와의 작정하신 뜻을 분별하는 현명함. 이것이 바로 근신이다. 근신. 근신이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명철과도 흡사하죠. 명철과도 아주 흡사한 것. 그러니까 여호와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면 근신한 거죠. 근신하는 자세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아들이 반드시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르호보암을 그렇게 해줄 것을 확실히 믿고 아들에게 미리 말해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넘어가서 4127페이지 거기 가보면 14절과 15절 사이 위에서부터 10번째 줄 중간에 보시면 제일 위에서 10번째 줄 중간에 보시면 14절과 15절 사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 14절 보면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하나니 그 길은 우리 성경이 그렇게 나왔잖아요. 근데 14절과 15절 사이에 뭔 말이 들어있냐면 아수헤르란 말이 삽입이 되어 있어요. 거기 원문에는, 히브리 원문에는 있는데 이는 뭐뭐 때문에, 이 말이 뭐뭐 때문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번역돼야죠. 거기 행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하기 때문에, 그 말이죠. 즐거워하기 때문에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이니라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길이 바로 악인 여로보암이 여호와 경외하는 마음이 없이 근신하지 아니하고 지혜도 없고 미련하고 악한 자가 가는 길은 이렇게 해서 반드시 그 길은 패역하고 망하게 된다. 그대로 망했잖아요. 나중에 망한다는 것처럼. 이 솔로몬이 예언가예요. 그런 거 봅니다. 솔로몬만 예언가가 아니라 다윗도 예언가고 다 그래요. 그것이 13절로 15절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2장 16절로 22절 28페이지 4128페이지 보면 음녀에게서 구원을 받아 땅에 남아있는 까닭을 가르쳐 줍니다. 음녀에게서 너는 구원을 받아서 이 땅에 왜 이 땅에 남아있게 되는가 그 까닭을 22절까지 해서 밝혀줘요.
자, 한번 16절 보십니다. 16절로 19절은 솔로몬이 아들에게 지혜가 음녀에게서 구원하려는 까닭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왜 지혜가 음녀에게서 너를 구원해 주려고 하는가? 그 위에 잠깐 서문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보면 솔로몬은 다윗 왕가를 이탈한 여로보암을 따르는 무리를 음녀로 그렇게 풍자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16절로 22절에서 그 음녀란 말, 이게 음녀예요. 하나님을 떠난, 계시록에도 나오죠. 계시록에도 보면 그리스도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진 교회는 이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를 떠나면 음녀가 돼요. 권력, 음녀 권력. 그래서 나중에는 음녀가 짐승 권력과 야합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 세력은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다윗 왕조를 떠나버렸기 때문에 완전히 음녀 권세로 그렇게 지칭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은 반드시 이 음녀에게서 구원된다. 그런 얘기, 음녀에게서 구원이 된다. 자, 그러면 16절로 19절에서 이제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는 소시의 짝을 버리며 그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그 음녀를 소시의 짝을 버렸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린 자라. 그리고 18절 그 집은 사망으로 그 길은 음부로 기울어졌나니 19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라고 나와요. 자, 그런데 거기 음녀에게서란 말, 그 음녀에게서 구원했다 했을 때 음녀에게서라는 말은 거기 나오죠. 히브리어 처음에 나온 거 메시아자라라는 말이에요. 메시아자라. 그런데 이는 곁길로 드는 무리에게서 이렇게 번역이 되면 됩니다. 곁길로 드는 무리. 정확하죠? 곁길로 드는 무리에게서, 번역을 음녀에게서 그러지 말고 곁길로 드는 무리에게서 구원했다면 얼른 누구라도 빨리 할 거 아니에요. 이 성경을 이렇게 번역을, 언어 선택을 잘못해서 번역해 놓으면 다 헷갈리는 거죠. 뭐가 뭔지 모르고. 근데 이렇게 번역하는 게 우리의 눈에 보였다는 건 참 나도 자다가 놀랄 일이에요. 나도 자다가 깨서 놀랄 일이라니까. 어떻게 이게 우리의 눈으로 보여졌을까? 해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지혜 안 주면 어떻게 이걸 찾겠어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그냥 인간적으로 다 했었어요. 이거 음녀가 뭘까? 솔로몬이 1000명이나 되는 궁녀들을 데리고 살면서 아주 여자에게 질렸구나. 그래가지고 너는 음녀 조심해라. 음녀 유혹에 빠지지 말라. 이런 교훈이로구나. 그렇구나. 맞구나. 여러분 여자 조심하십시오. 그러면 여자들은 뭐야 그러면. 남자들만 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음녀라고 하는 음녀에게서라는 그 말을 메시아자라는 말로 히브리 말인데 그 말을 어떻게 번역하느냐면 곁길로 드는 무리에게서 그 말이에요. 이 길로 가야 올바른 길이지 왜 곁길로 빠져나가느냐 이 말이에요. 이 무리, 여로보암의 무리를 음녀에게서라고 풍자적으로 말한 거예요. 풍자적으로. 소시에 짝 버렸다. 원래 이 다윗과 한 놈이고 한 족속으로 있었는데 소시에 짝을 버리고 제 마음대로 나가서 그래서 음녀로 묘사한 거죠. 그리고 그 이방 계집에게서란 말이 나오잖아요. 이 앞에서 음녀로 얘기가 되니까 밑에서도 바로 이방 계집에게서 미나크리아란 말이에요. 이방 계집에게서. 이는 낯선 자에게서 이 말이에요. 낯선 자에게서라는 말은 미나크리아. 근데 또는
거역하는 자에게서, 낯선 자에게서, 거역하는 자에게서 이렇게 번역이 가능한데, 낯선 자에게서라고 번역보다는 바로 그 뒤에 거역하는 자에게서, 다윗의 방가를 거역하는 자에게서, 그것이 바로 우리말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되느냐면 이방 계집에게서 이렇게 번역이 된 거예요. 이방 계집에게서. 엉뚱한 얘기 같지만 다 의미가 있어요. 이스라엘 이 히브리어에는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우리의 언어 감각과는 다른 데가 참 많아요. 근데 그걸 정말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헬라어에서 영어로, 영어에서 한문 성경에서 우리말로, 그렇게 중국에서 우리말로 번역된 거, 그게 구역이고, 영어에서 직접 우리말로 번역하는 게 개역성경이고, 지금까지 우리가 개역성경을 봐왔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겨우 히브리 말에서 직접 우리말로 번역한 게 소위 이제 우리 지금 바른 성경이라는 게 나왔는데, 이 바른 성경도 우리 한국 신학자들이, 한국 학자들이 번역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그 개역 성경을 보고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 있어요. 그 선입견에 의해서 단어의 언어 선택을 했기 때문에 미숙한 부분이 상당히 많죠. 미숙한 부분이 많은데, 그래도 나는 다행스러운 것은 그래도 우리가 이 성경신학이 개역 성경을 통해서 나오지 않느냐. 그러니까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를 영어로, 영어에서 한국말로 번역된 이 개역 성경을 보고도 성경신학이 빠져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구석구석, 구절구절을 보는 데는 지적이 많이 있지만은 전체적인 윤곽이 보여지는 데는 거의 하자가 없어요. 볼 수 있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전체적인 성경 전체에서 성경신학이라는 학적 윤곽을 발견하는 데는. 근데 그렇게 발견하고 보니까 부분적으로, 지역적으로 이 구절구절 용어 선택을 잘못했다는 것이 세밀하게 발견되는 거죠. 내가 히브리어 전공한 것도 아니고 어학을 전공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내 눈에 이런 것들이 살펴지는가. 갑자기 무슨 솔로몬이 이렇게 르호보암에게 이러면서 여자 음녀 조심해라, 너 음녀에게서 널 구원한다, 이방 계집에게서 너를, 야, 이거 그러면 솔로몬이 자기가 이방 여자 데리고 살다가 보니까 아주 지겨워가지고 다시는 너는 그러지 말라, 그렇게 교훈하는 건가. 엉뚱한 얘기란 말입니다. 갑자기. 그래서 그 단어를 하나하나 추적해 보니까 분명히 이렇게 해야 그게 딱 맞아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곁길로 가는 자에게서, 거역하는 자에게서 너는 떠나라, 너를 구출해낸다 하나님께서,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음녀나 이방계집이 젊은 시절의 지배자를 버리며, 거기서 젊은 시절 짝을 버렸단 말은 지배자예요. 거기 소시의 짝을 버렸다, 그 말, 젊은 시절의 지배자를 버리며 그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린 자라. 내용이 이에 대한 신빙성을 더욱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짝이라는 말은 지배자라는 말. 다윗 왕조를 내가 버렸다. 이게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공부할 때 제일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짧은 글짓기 해와라, 그리고 전체의 대강을 써와라. 그 얘기가 늘 이 뇌리에 지금도 남아있어요. 선생님이 짧은 글짓기 해서 별안간 갑자기 이런 식으로 해서 찌글짓기 해와라. 그리고 전체의 대강, 맥과를 전체의 대강을 써와라. 근데 그 훈련을 그때 제가 잘 받았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 공부를. 그러니까 성경, 예를 들어 창세기 딱 보면 창세기의 전체 대강이 뭔가, 출애굽기의 전체 대강이 뭔가, 오경의 전체 대강이 뭔가, 그거 뽑을 줄 알아야 바로 성경, 웅이분석 성경 개론을 만들어내거든요. 그게 되졌잖아요. 그래서 정말 성경 전체를 한눈으로 볼 수 있는 입체적 시각이 없이는 이런 번역도 이렇게 할 수가 없다. 이방 계집이라고 번역해도 어학적으로는 하나 문제가 없는데, 어학적으로는. 또 음녀라고 번역해도 어학적으로는 문제가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번역 잘 될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전체적인 시각과 이게 안 맞아떨어지니까 그렇게 번역된 성경을 우리가 보고 헷갈릴 수밖에 없고 무슨 뜻으로 이런 말을 했는지를 알아낼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너무 간단하고 쉽잖아요. 너무 간단하고. 역사서에서 이 부분만 역대하에 나오죠. 이 사건이. 역대하에서 이 부분만 정확하게 알면 잠언서는 그냥 거저예요. 솔솔. 자, 20절로 22절로 넘어가 보면 거기는 아들에게 정직하고 완전한 자가 땅에 거하여 남아있는 까닭, 정직하고 완전한 자가 땅에 거하여 남아있는 이유가 뭔가 그거에 대해서 밝혀주는 말입니다. 20절 한번 볼까요? 20절에 보면 지혜가 너로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대저. 왜냐하면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괴울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하나님의 언약의 땅에서 이들은 다 아수르로 다 뽑혀 나가버린다. 죽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지혜, 20절에 지혜가 너로. 그러면 너희들은 어떻게 해서 안 뽑히고 이 땅에 그냥 언약의 땅에 살고 있는가? 지혜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그래서 지혜가 소중하다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이 지혜를 얻어야 하는 까닭에 대해서 배우죠. 지혜를 얻어야 하나님이 언약하신 땅에 머물기 때문에 지혜를 얻어야 한다. 근데 그 지혜를 하나님이 주셔서 남아있게 하는 거다. 이 지혜를 얻은 자가 복이 있나니 이 말은, 지혜를 얻은 자가 복이 있나니 이 말은 복이 있기 때문에 지혜를 얻은 거다 그 말이에요. 네가 지혜를 얻어야 복을 받는다 그 말이 아니고, 우리는 항상 언어를 거꾸로, 성경의 언어를 거꾸로 생각해요. 이게 복이 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언약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다, 이게 복 받은 자다 그 말이거든요. 언약을 받은 자, 다윗 왕조가 영원하리라고 하는 이런 언약을 받은 자는 복이 있으므로 지혜를 받는다 이 말이에요. 지혜를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예, 복이 있으므로 지혜를 얻은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어서 바로 분별해서 이 길을 가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니까. 누구에게? 언약 백성에게, 언약 자손에게. 그리고 21절 초두에 보면 거기 키라는 말 나오고 20절 초두에는 히브리 원문으로 레만이라는 말이 나와요. 레만이라는 말. 그런데 우리말 본문에는 지혜가라는 주어가 삽입되었으나 히브리 원문에는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20절 초두에는 히브리 원문으로 레만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는 동기나 혹은 목적으로 사용하는 뭐하기 위하여 또는 때문에 라는 뜻인데 21절 초두에 키라는 이유적 속사가 붙어 있고요. 이는 앞뒤 문맥으로 모아서 분명히 또는 확실히라는 뜻으로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본문에 선한 자의 길이나 의인의 길은 모두 여호와의 정하신 뜻에 따라 언약하신 말씀대로 다윗 왕가에 속한 언약 자손이 일생 동안 살아가야 할 생의 여정을 말하는 겁니다. 일생 동안 다윗 왕국 대대로 살아가야 할 생의 여정, 이게 역사의 여정이죠. 남쪽 유다 왕국의 다윗 왕국 일생의 여정. 자,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지혜를 얻어야 하는 까닭을 배웠습니다. 살펴봤습니다. 지혜가 바로 저렇게 곧은 길, 의로운 길, 공의로운 길, 공평한 길을 걷게 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지혜를 얻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주신다 그 말이죠. 그 다음 그럼 지혜를 얻은 자의 결과는 뭔가? 그게 3장 4장에 나타나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줘서 지혜를 얻은 자의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3장 4장에서 나타나는데 우선 3장 1절로 10절까지는 지혜를 얻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11절로 18절은 징계 및 지혜의 가치와 지혜를 얻은 자의 복에 대해서, 그 다음 19절로 26절은
지혜의 능력을 비롯해 지혜를 얻은 자의 복과 약속에 대해서 쭉쭉 설명해 갑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정리해 가 보십시다. 넘어가서 3장 1절로 10절에 보면 32페이지, 4132페이지. 지혜를 얻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가르쳐 줍니다. 지혜를 하나님이 주셔서 지혜를 얻었단 말입니다. 그에게 하나님이 은총이 뭔가? 1절로 4절에 보면 이거 역시 이 내용은 아들에게 장수와 평강을 비롯해 귀중히 여김을 받는 은총.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면 장수, 오래 살고 평강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귀중히 여김을 받는 은총을 하나님이 베푸신다. 그래서 솔로몬이 1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이건 내가 꼭 결혼 주례할 때마다 빼놓지 않고 부모님에게 인사할 때 내가 읽어주는 대목입니다. 왜? 너무너무 좋은 말씀이니까. 솔로몬이 아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내가 솔로몬은 아니고 또 부모는 아니지만 대리로 솔로몬의 말이 너무 귀하게, 가장 이 세상에 전무후무한 솔로몬이 가장 자기가 사랑하는 르호보암에게 권면하는 내용인데,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그리하면이라는 말 문제가 되죠. 자, 너 내 말 잘 듣고 내 법 지키면 네가 오래 산다 그 말 아니에요. 오래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된다. 그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4133페이지 위에서 10번째 보면 중간에 키라는 말이 나와요. 이 말이 히브리어에서는 주로 이유접속사로 사용하는데, 거기 그 전에 위에서 다시 33페이지 위에서 8째 줄 앞부분에 보시면 우리말 본문은 2절 초두에 2절 초두 나오죠. 그 본문 보면 2절 초두에 그리하면 나와요. 2절 초두에 그리하면이라는 조건을 나타내는 접속사를 붙여서 2절을 조건문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하라. 그리하면 조건이에요. 1절이 조건으로. 그러나 이는 히브리어에서 주로 이유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키라는 말이에요. 키. 그러니까 그리하면이라는 뜻이 없는데 키를 그리하면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왜? 그냥 우리 보통 언어에는 부모가 당연히 너 이렇게 해라. 그리하면 네가 오래오 장수하기 잘 살래. 말이 잘 어울리잖아요. 매끄럽게 잘 풀어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언어는 일반 언어에는 없단 말입니다. 그런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언어학자들이 골치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키를 그냥 그리하면으로 번역되면 이렇게 매끄럽게 잘 해석이 되는데, 그리고 억지로 갖다가 키라는 이유접속사를 조건문 접속사로 말도 안 되는데 강아지 다리를 송아지에다가 붙였다. 쉽게 말하면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키라는 접속사를 무리하게 번역한 건데, 따라서 2절은 1절의 이유를 나타내는 것으로 번역하는 것이 내용의 흐름으로 보아 너무너무 자연스럽죠. 그렇게 조건이 아니라 이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들이 잊지 않고 지켜야 하는 솔로몬의 법과 명령은 앞서 솔로몬의 아들에게 얻으라고 가르쳐준 지혜에 대한 잠언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아들에게 자기의 법과 명령을 지키라고 하면서 그 까닭은 왜 지켜야 되는가? 너 지켜라. 그 까닭은 이는 자기 아들 왕자가 오랫동안 왕위에 머물러 평강을 누리게 하려는 것이라는 뜻으로. 그러니까 너 앞으로 오랫동안 장수하면서 왕의 자리에서 평강을 누릴 것이기 때문에 너는 내가 말한 법과 명령을, 내가 너에게 말한 법과 명령을 잘 지켜라. 법과 명령이란 바로 이제 하나님의
명하신 그 길, 선한 길을 쫓는 이걸 너는 잘 잊지 말고 기억해라. 너는 반드시 앞으로 오랜 동안 평강을 누리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네가 법과 명령을 잘 지키면, 부모 말 잘 들으면 너 평강을 누린다. 오래 장수하고. 이게 뭐 성경이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일방적으로 뜯어 고쳐서 읽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냥 성경에 있는 대로 여러분 주례 때마다 그렇게 읽어 드리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서령 성경대로 읽더라도 여러분들은, 내가 조건문으로 읽더라도 여러분들은 조건문으로 말고 이유 접속사로 이해를 해서 받아들이면 될 겁니다. 그 다음 이제 그 밑에 인자라는 말 지난번에도 정리를 했죠. 하나님의 은총을 뜻하는 겁니다. 인자, 사랑, 헤세드라는 말이죠. 그 다음 에메트라는 말, 진리라는 말이 에메트라고 하는데, 이는 언약을 이루시는 여호와의 신실함. 에메트, 신실함. 신실. 하나님의 여호와의 신실함, 언약을 이루시는 신실함을 에메트라고 그렇게. 우리말은 진리라고 그걸 참, 진실로, 참되다. 신실하다는 말은 진실하다, 참되다 같은 맥락이 있잖아요. 그걸 하나님 언약대로 이루시는 신실함으로 이해를 하면 이게 눈으로 확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한 번 이렇게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어간다는 신실함에 대한 이해가 확 들어오는데, 진리 이래 놓으면 이게 막연한 거죠.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진리 이래 놓으면. 근데 이 진리라는 에메트라는 말은 인자와 진리 했을 때 그 진리라는 말,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신실함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의 은총과 신실함, 하나님이 이렇게 다윗 왕국을 보존시켜준다고 은총을 베푸시고 그 은총대로 신실하게 이루어주신다. 그것이 은혜와 진리라는 말입니다. 은혜와 진리. 은혜와 진리라고 우리말로 해버리면 정말 은혜와 진리 그냥 보통 우리들이 받아들이는 대로 왔죠. 어디 여기 오다 보니까 뭐 은혜와 진리 교회 뭐 그렇게 했는데 뭐 알고나 그렇게 썼는지 모르겠어요. 은혜와 진리라는 말이 인자와, 즉 은총, 여호와의 은총과 신실하심, 여호와의 신실함, 은총과 신실함. 그러니까 사랑으로 언약을 베푸시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의 신실함을 바로 이 잠언서에서는 은혜와 진리라고 이렇게 번역됐다 이 말이에요. 은혜와 진리 그러면 그 말이 들어옵니까? 그 감각이 안 들어오잖아요. 안 들어오지. 그런데 여호와의 은총과 신실함이라고 하면 얼른 들어오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다윗 왕국에게 은총을 베푸시고 그 은총대로, 은총 베푸신 대로 신실하게 언약을 이루어 주신다. 이런 감각, 언어에 대한 감각이 바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넘어가서 5절로 8절에 보면 아들에게 길을 지도하시고 골수를 윤택케 하시는 은총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골수, 오전에도 나왔죠. 골수. 어느 병원에 가든지 아무리 유명한 병원, 아무리 초라한 병원에 가더라도 여러분 질병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골수에 대해서 두뇌, 머리, 여기서부터 진단을 해서 정리하는 그런 의사나 그런 병원은 대단한 병원입니다. 진짜. 그런데 머리 아프다니까 두산화되고 오면 그건 아니에요. 어떤 병이든지 어느 질병이든지 우리 육신에 대한 질병도 전부 이 골수에서 나와요. 여기가 본부거든요. 총본부. 그러니까 이 골수라고 하는 이 말이 솔로몬이 아들에게 지혜를 얘기해 주는 가운데서 지금 밝혀주고 있는데 5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마음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내 명철, 내 자신의 잔꾀, 잔재주 그 의지하지 말라.
오직 여호와만 의지해라. 그러면 여기서 보십시다. 만약에 르호보암이 여기서 잔꾀를 부리고 정말 자기 재간을 핀다고 하면 절망 아니면 여기서 이제 여로보암을 어떻게 함정에 빠뜨려서 넘어뜨리려고 잔재주를 썼을 거예요.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여로보암한테 당하면 그냥 끝장나는 거예요. 르호보암은.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는 말이 네 자신의 그 잔재주 의지하지 말고 명철 의지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만 의지해라. 왜? 여호와가 이렇게 은총을 베풀지 않았느냐. 이 길 가도록 하나님 은총 베풀었으니까 그냥 여호와 하나님만 딱 의지하고 살면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라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요즘 경제가 어려워져가지고 이거 수입은 점점 적어지고 장사도 잘 안 되고 이거 큰일 났다. 애들은 커나가고 이제 점점 날씨는 차가워오고 생활비는 점점 늘어나고 열심히 걱정 의심하고 사십시오. 그러면 그렇게 살지 말란 얘기예요. 에스더가 그랬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의지할 때 표현을 뭐라고 죽으면 죽으리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다.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 의지하는 자의 입에서 나온 말이에요. 에스더가. 왜 그러냐면 모르드게가 삼촌이 와가지고 에스더한테 야, 너 여기 아하수에로 왕의 아내 네가 왕궁의 왕으로 내가 픽업된 것이 지금 여기에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들을 구원하라고 이때를 위해서 너 하나님께서 보낸 줄 어떻게 아느냐. 그러니까 너 하고 싶거든. 난 지금이라도 내가 일어서서 내 임무를 하고 하기란 말을 내가 안 해도 유대인은 산다 그 말이에요. 이게 여호와를 의지하는 신앙이에요. 네가 유대인을 구원하려고 노력 안 해도 유대인은 살지만 너는 망한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가만히 두고 생각해 보니까 야 이거 봐라. 내가 유대인 살려달라고 아하수에로 왕 앞에 아하수에로가 이게 그 호를 이렇게 내 보이지도 않았는데 그 왕궁의 예법상 왕이 오라고 딱 호를 내밀어야 왕후가 가잖아요. 왕 앞에. 그런데 이것도 안 내밀었는데 대왕이야 내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하고 찾아갔다가는 저거 잡아다가 끝내라. 그냥 죽는 거예요. 잡아다가 죽여버리는 거예요. 어디 왕궁의 이 예법을 어기고 건방지게 왕궁의 자리에 왕좌의 앞에 나타나느냐 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을 살려달라고 하소연하기 위해서 가도 죽고 가면 누구한테 죽어요? 왕한테 죽죠. 안 가면 모르게 만드니까 안 가면 하나님이 죽인다 이거야. 너 같은 거. 그러니까 에스더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게 생겼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왕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으니까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유대인 살리기 위해서 나를 이때 여기 보낸 거라고 믿고 죽으면 죽어도 나가 하나님 시킨 일 하겠습니다 하고 아하수에로 왕 앞에 가져놨어요. 그런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이 아무리 삶이 고달프고 힘들더라도 그 힘을 얻으셔야 돼요. 그 힘이 일어나야 돼요. 그게 지혜자예요. 절대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이 안 버린다니까. 그래서 여호와만 너 의지해라. 너 잔꾀 부리지 말고 이럴까 저럴까 여기 찾아갈까 저기 찾아갈까 이렇게 잔꾀 부리지 말고 하나님 죽이면 죽습니다 하고 죽음을 내대고 여호와만 의지하는 신앙 이것이 곧 우리의 힘입니다. 그게 아들에게 바로 그걸 권면하는 거 아니에요? 넌 그렇게 해라. 5절 보면 6절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여기 나오잖아요. 모든 일에 그를 인정하라. 장사가 안 되는 것도 여호와께서 안 되게 하고 돈이 잘 벌리게 하는 것도 여호와께서 돈을 잘 벌리게 하고 병들게 하시는 것도 여호와께서 또한 건강하게 회복시키는 것도 여호와께서 모든 범사 또 써드릴게요. 모두 범자예요. 모든 일 어떤 일이든지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 다 여호와께서 했다 인정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 마음에 평안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잔뜩 써가지고 일을 해결하려고 해서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가지고 그렇게 아픈 머리 가서 주사 맞는다고 나아요? 잠시 마취시켜가지고 나았다가 그 다음 날 저녁에 또 아프기 시작하는 거. 그러면 독소만, 주사약으로 독소만 들어가가지고 몸은 점점 더 망가지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부딪혀와도 하나님 여호와 다 의지하고 하나님 이대로 내려온 부르시면 갑니다 하고 편안히 잠들어야 하나님 안 죽인다니까요. 내가 가야 될 시기가 안 되면 절대 하나님 안 불러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 이게 얼마나 어려운 상황입니까? 지금 르호보암이 12지파 온 백성들을 다 아버지가 그동안 통치해 왔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세상 끈 다음에 르호보암이 딱 나라 위를 차지했는데 아버지의 신복부하인 여로보암이 백성들 거의 다 데리고 가서 사마리아에 가서 만세 불러버렸단 말입니다. 만세. 그러니 우리나라 남북 갈라진 것이야 비등비등하게, 비등비등하지 않죠. 우리나라가 훨씬 남한이 숫자가 더 많지만 이때는 비교가 안 돼도 10지파 반, 이건 1지파 반 나와요. 이런 위기를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에게 지혜를 주어서 무난하게 정말 평강을 누리며 살게 하신다. 그리고 10절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스스로 자기가 여호와 경외하지 않고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제가 무슨 연구하고 머리 써서 해결하려고 난리치면 점점 더 어리석은 짓에 빠지는 거죠. 이것이 내 몸에 뭐예요? 양약이다. 그 비싼 인삼 녹용 안 먹어도 엊그저께 제가 이제 여기서 연구하다가 저녁에 떡 하나 이렇게 녹여서 먹고 그러면 다른 영양소가 모자라잖아요. 그래서 모자라는 영양소들을 이렇게 환으로 만들어서 그냥 그거 떡 먹고 뭐 채소 뭐 미역 뭐 그런 것들 해서 환져서 한 입 먹어요. 그 버릇돼가지고 지난번에 한번 사람들인데 먹었더니만 박 목사님 저것 먹어가지고 건강한가 보다 해가지고 막 가지병을 다 먹어버렸다니까. 아이고 내 몸의 양약이니라. 뭐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여기도 그리하면 나와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기도하시리라. 그게 아니죠. 네 길을 기도할 것이므로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렇게 해석이 돼야 되는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 범사에 너를 하나님께서 그 길 갈 걸 다 인도할 것이므로 너 여호와 경외하라 그 말이에요. 네가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러면 여호와가 너를 지도하시리라. 그러면 조건문데 하나님 그러면 여호와 경외 안 하면 하나님이 그러면 르호보암 곁길로 보내서 멸망시킨다는 얘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눈에 띄는 거예요. 이거 번역 잘못됐다. 그리고 원문 찾아보면 정확하죠. 너무 정확하다 이 말이에요. 내가 언어학을 히브리어를 전공해서 이걸 찾아내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보다가 보면 하나님의 전체적인 섭리 윤곽을 이렇게 알기 때문에 설명한 내용이 뒤바뀐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섭리에 의해서 되지는 게 아니라 내가 여호와를 의지하면 하나님이 좋은 길로 인도하시리라.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 여호와를 경외할지어다.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를 좋은 길로 인도하시리라.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찾아보면 여호와가 너를 선한 길로 인도할 것이기 때문에 인도할 것이므로 키지요. 이유접속사 인도할 것이기 때문에 너는 여호와를 경외해라. 하나님이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는데 당연히 우리가 여호와 경외해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 경외하고 범사의 여호와를 의지하고 사는 사람은 참 복된 사람이에요. 그 언약 백성이 틀림이 없어요. 하나님이 언약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 경외하도록 지혜를 주시지. 안 그러면 아무래도 보이지 않는 여호와 의지하는 것보다 내 재주가 앞서잖아요. 내가 머리를 쓰면 문제가 해결되겠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이라면 내가 다 해줄 건데 지 맘대로 내버려둬 버려야지. 한번 하더라도.
그러니까 나 같으면 하나님 안 시키잖아요. 하나님은 이러든 저러든 당신 정하신 뜻대로 해가지만 내가 다 해줄 건데 제 마음대로 다 한다면 난 하기 싫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은 아니지만 내가 하나님이라면 그럴 거다 이 말이에요. 하나 더 할까요? 굶어 죽게 생겼어도 그냥 편안하게 사세요. 그것도 내가 배가 있네. 굶어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편안해? 하나님이 편안하게 살게 하시니까 굶어 죽게 생겨서도 편안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범사의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게 나도 르호보암 같으면 그렇겠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긴박한 상황인지 아세요? 정말 긴박한 상황이죠. 그 다음 이제 그 밑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보세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렇게 스스로 잔꾀 부리지 말고 여호와 경외하면서 편안하게 악한 길, 이 길 가지 말고 하나님이 정하신 이 길로 가라.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다.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라. 그렇게 모든 육체의 건강도 골수의 윤택으로부터 골수가 기름으로 꽉 윤택하게 꽉 차야 돼요. 골수가 비기 시작하면 점점 병 들어가기 시작하고 그것이 늙음의 원천입니다. 골수가 점점 비기 시작하고 말라들기 시작하고 굳어지기 시작하면 그것이 늙음이에요. 여러분들은 막 주름살이 늙은 것인 줄 알고 갖다가 그냥 뭐 집어넣어요. 뭐 플라스틱 물인가 뭔지 그거 집어넣어서 다 피면 그래가지고 저 얻어맞고 저렇게 팅팅 부었나 그런 얼굴 탤런트들 많잖아요. 세상 보이신 게 그게 젊은 건 줄 알지만 이게 꽉 차야 젊은 거예요. 이게 비기 시작하고 이게 굳어지기 시작하면 점점 다 사지백체가 점점 굳어지기 시작하고 마비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늙어가는 거거든요. 여호와 경외하면 편안하고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있고 그래야 이게 골수가 윤택하게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건강에 관심이 많으니까 일부러 건강 쪽으로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잘 들으시라고. 내 재물과 내 소산물로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구약시대니까. 그러니까 땅에서 나는 가나안 땅에서 나는 모든 좋은 것들로 첫 열매로서 여호와는 잊어버리지 말고 잘 경외해라. 그리고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것도 역시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즙들이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즙들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것도 번역 잘못됐죠. 그리하면 들어가는 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즙들에 새 포도즙이 넘치게 할 것이기 때문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렇게 번역이 돼야 잘 번역된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참 중요하죠. 여호와를 잊어버리면 즙들이 넘치고 막 풍성해지면 그것 갖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지잘난 척하고 산다. 인간은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즙들이 넘치고 풍성하게 해줄 것이므로 풍성하게 해줄 것이기 때문에 뭐뭐 할 것이므로 라고 번역하는 것보다 때문에 라고 번역하는 게 훨씬 좋아요. 하나님께서 즙들이 넘치고 풍성하게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너는 여호와를 경외해라. 첫 열매로 좋은 첫 열매를 들여서 여호와를 공경하라.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자기 아들에게 훈계해주고 가르쳐준 귀한 말씀, 위로해준 말씀이죠. 사실은 확실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진리를 잠언을 말해준 겁니다. 그 다음 이제 그만해요. 3장 11절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보이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착각하고 살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지 아니하시면 여호와 경외하며 살 수가 없고 또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약 백성으로 부르셨다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고 여호와를 공경하며 사는 슬기롭고 지혜로운 성도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